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우리 세 구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전부 1, 2, 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들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경청하고자 할 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깨달아야 될 진리가 개인적으로 있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는 것 같은 일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시고, 또 공동체로 모였을 때 주시는 말씀이오니 이것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뜻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계시록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문장 1절을 보도록 할까요? 계시라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 첫 문장에서부터 특별한 의미가 나타납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서신서들 보면 그 글을 쓴 저자는 사람이었죠. 예를 들면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물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지만 자신이 자기의 글로서 편지를 썼던 내용이라면 요한계시록도 편지로서 전달은 되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계시였습니다. 저자가 예수님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면요,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었는데 천이나 베일 같은 거로 덮여져 있었어요.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을 벗기다, 그래서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존재했었습니다. 있었던 사실인데 잠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다.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출처와 내용들을 저희들이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다른 많은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특별히 계시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이 질문을 하기 쉬운 내용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영어로 하면은 must soon take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 그렇게 속히 이루어질 거라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죠. 1세기 때 주신 말씀인데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종말이 되지 않았는데 그럼 이 말씀에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1절에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 그런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론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사람들이 계시록의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질 어떠한 내용만을 담은 책이다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 이 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결론을 스스로가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The things that must soon take place.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많은 일들이 더 정확하게 계시되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세기 때 바로 속히 이루어진 일들도 이미 있고요. 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날, 또 그 순간에도 이루어질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의 표현은 전혀 틀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들을 다 증거했다,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록되었었던 이미 계시해 주셨던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추가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제 그분이 새롭게 계시해 주신 내용, 자기가 어떤 환상을 통해 보게 되었던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내용과 또 새로운 신약적인 내용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 신비한 거, 모르는 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한 내용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것을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계시록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66권으로 완성해 주셨을 때 계시록을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게 하셔서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고 결론 지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본다면 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내용들, 결론적인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고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정작 현실은 어땠나요? 계시록은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 무섭고 어려우니까 읽지 않아도 되는 책, 우리가 그렇게 소외했다라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에 복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계시해 줬던 이 예언의 내용들을 읽는 자, 또 듣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있는 단어들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읽는 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한글로도 정확하게 번역했는데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듣는 자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복수로 되어 있죠. 지키는 자들도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수 복수로 구분지어서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특별한 이 계시를 받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편지와 같이 적어서 보냈을 때 그 당시는 인쇄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의 편지와 같이 이제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는 자신들에게 배달된 편지 한 장을 대표해서 누군가가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임의 리더급에 해당되는 목회자나 또 리더가 한 사람이 읽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복수로 그것을 같이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다시 그것을 복사해서 손으로 다른 곳에 또 전달을 하는 일들이 1세기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읽는 자, 듣는 자, 한 사람이 읽고 여럿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함께 지키는 자들이 될 때에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듣고 때로는 지키고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읽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제는 그 기록된 진리를 믿으며 지킬 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된다. 이런 표현을 쉽게 떠올리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기초석과 같은 교리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정의나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믿음을 마음속에서 생각하거나 동의하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힌 내용들에 반대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나도 인정해, 나도 동의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생각의 수준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은 나쁘고 안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거야. 나도 인정해. 그렇게 믿어.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리를 안 믿은 것입니다.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가치를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편지의 내용을 읽어주고 그것을 같이 들었다면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믿으면서 현재를 그 내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미래적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나중에 계시록 마지막에도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행함과 삶으로 연결시킨 것,
이거 새로운 계시인가요? 요한 계시록에만 특별히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껍데기뿐이거나 허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는 가운데서 삶과 행동과 어떠한 변화들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이 나중에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믿었습니다, 생각했고 동의했고 한 번에 결단했던 그런 것으로 나중에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계시록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중심입니다. 우리 뒷부분에 있는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장을 가보겠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한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지막에 죽은 사람들, 그들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또 세상에서 유명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따라 심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아야 되느냐?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기독교 교리대로 잘 믿고 대답했으니 천국이다. 여러분, 이런 일은 마지막 날에 결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질의문답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지 않아도, 대답하지 않아도, 믿었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무엇을 믿었는가를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것을 믿었다면 그렇게 살아왔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시며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구원이냐로 나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어떤 거짓된 복음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워 보이는, 값싸 보이는 믿음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플루샷 한 번 맞듯이 한 번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고 결단한 일회용 정도로 구원의 믿음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믿음은 지속적인 것이고 방향이고 삶이고 그들의 행위고 모든 인생을 종합한 어떠한 결정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잘 믿다가 그 길을 가다가 한번 실족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너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흔들릴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회복되고 회개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남은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고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부를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믿었다고 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 그것이 진리야,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길 바라요. 믿음이란 라이프다, 삶이다. 우리의 전부, 전 인격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포함돼서 주님 앞에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통해 진정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 앞에서 당황스러운 사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아직 초반부이기 때문에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읽고 듣게 될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큰 그림을 오늘도 한번 그려보면서 이제 그것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서 이해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리한 것이 지난 2주 동안에 보았던 11장 15절이죠.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내용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들에 대한 특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가인이 세웠던 창세기의 에녹성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현실이었지만 또한 세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 성경은 계시해 주었고, 지금 계시록을 직접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1세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로마 제국이 마치 애굽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 크고 위대하고 힘 있는 이 세상, 로마 제국, 또 그것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 그것이 성경을 볼 때 이들에게는 바로 왕으로 생각됐던 것이죠.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통치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똑같은 내용이 자신들의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이 임했듯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분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로마가 어떠하든지 바벨론이 어떠하든지 애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도 중심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당시 현재적으로 듣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 살아 있었고 요한 자체도 예수님을 다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인식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며 고난을 받으시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 물론 그 후에 부활을 하셨고 살아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특별한 사역을 안 하셨습니다. 이미 믿었던 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1세기 지금 이 편지를 읽고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가장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희생당하신 분, 이런 이미지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생각하면 물론 고맙죠. 감사하죠.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신 것 너무 고마워서 또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들 눈앞에 있는 이 로마 제국과 세상 그 권력과 황제, 너무나 이것이 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그에 비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희생당하신 분, 고난당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고 이 나라를 심판하실 거다, 이런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래도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나도 고난받다가 죽임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도 세상을 살면서 좀 지혜롭게 세상에 있는 것들과 그 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좀 맞춰가야 잘 살 것 같은 도전과 충동이 1세기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깊은 인상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5장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쪽에 가게 되면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상 위에,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보좌 하면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만 해도 황제가 앉는 보좌라는 것, 그것이 어떤 상징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을 가서 보니까 또 다른 보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모든 생물들과 모든 권위자들이 그 하나님을 둘러싸며 면류관을 던지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분을 높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이 땅의 찬양과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던 거예요. 그것이 진짜구나. 진정한 보좌가 사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구나. 그것을 요한이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클로즈업이 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져 있는 것이 요한의 눈에 보였어요. 그것이 하나의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뭔가가 빼곡히 적혀져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시스템과 리더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경영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진정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적혀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이 있을 때 그 봉인을 풀어서 이제 실현을 해야, 요한이 바랬던 것은 이 세상의 불의함이 이제 해소되고 이 정말 가증스럽고 더럽고 어두운 것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담고 있는 저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현실이 돼서 집행되면은 정말 그런 일들이, 그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서 봉인을 해제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 내 생물도 그러한 것을 감히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날개가 여럿이 있고요. 힘센 천사도 나옵니다. 한 발은 땅을 딛고 있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는 이런 천사도 나오는데, 그런 천사라 할지라도 전능자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분이 인으로 치신 것을 풀어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자 요한이 망연자실하면서 울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다 있는데 이것이 그냥 봉인된 채로 있다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나 다를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힘있고 멋있는 모습이었을까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때는 이런 분이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상상이 인간적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모든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그분을 하나님처럼 대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비록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 어린 양이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손에 있는 통치 계획을 받아서 그분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희생을 당한 어린 양이 인을 하나, 둘, 세 개씩 떼므로써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1세기부터 지금까지 실현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온 우주에 대한 경영,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인을 떼셔서 마지막 날까지 그분이 통치하는 모든 계획들이 실현되며 또 결국 마지막 그분께서 온 인생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계시록은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요, 보좌 위에 앉은 어린 양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세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또 다른 모습의 세상 가운데서 위축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도 어린 양으로 묘사되지만 사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분이 짐승과 열방들을 이기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19장에는 충신과 진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분,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20장에 천년 왕국을 다스리실 왕, 22장에 어린 양도 그분의 보좌가 있어서 그곳에 앉아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제
이 땅에서부터 그분을 믿고 함께 따랐던 자들도 그분처럼 통치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로 계시록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만큼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 새로운 계시는 아니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죠.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정도로만 알고 예수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은 모든 온 우주와 만물이 경배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게 하고 그분이 우레를 바라게 할 때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모든 권력자들, 모든 부유한 자들, 지식인들 어떠한 것도 관계없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또 그분의 보호 속에서 구원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 이 세상의 힘을 조금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보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나 성화 같은 것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도 대부분의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어린 양을 가볍게 들고 계신 모습,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맞아주시는 그런 인자하신 모습,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 피 흘리시는 이런 모습이 99.99%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만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예수님이 맞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어디까지라고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전능자에게서 이 우주를 통치할 계획을 받아서 지금 인을 떼고 집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자가 없고요. 무릎을 꿇지 않을 자가 없고 결국에는 죽은 자들도 다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잠시 동안 인간이 되셨고 고난을 받는 자가 되셨고 희생당한 어린 양이 되셨던 거였어요. 그러나 그분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세요. 전지하시고 모든 천사들, 모든 만물들 이제 그분의 뜻을 실현하며 그 통치자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르게 알면 그 진리를 믿고 이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그 믿음 안에서 지키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요. 그분이 보호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구원하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린 속는 거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잘되게 해줄 것 같고 성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경점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에 오히려 우리는 미끄러지게 될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허망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믿으며 이것을 믿는다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이 아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면 나의 삶은 그분의 보호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지. 이 믿음 속에서 현재를 살고 마지막까지 인생의 경주를 마치게 되는 자, 그가 미래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땅만 보지 마시고요. 눈앞에 보이는 힘과 지혜와 권력과 물질과 성공과 화려함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도 하늘 위에 하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보좌를 믿음으로 늘 바라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정치, 경제, 사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안에서 섭리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오늘도 통치하십시오. 오늘도 다스리십시오. 또 내 삶이 그 주님의 통치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그 자리에 나도 서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키는 자, 끝까지 참는 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읽고 듣고 보았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그것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전부, 알파와 오메가, 총체적인 것을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임을 당하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분이 천상에 이미 앉으셨고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인과 나팔을 불게 하시며 지금도 인생의 생사화복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으며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